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65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 특별히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게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라면 나는 부활이요. 이게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내가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구약의 예언대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메시아라고 했는데 내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까요? 그것은 아주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제대로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할 것인데 그 죄를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형벌을 당하고 대신 죽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죽어서 땅에 묻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서 죽은 것으로 끝나면은 뭐예요? 그냥 죽음 그 자체인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거나 죄를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를
이겨야 하셨습니다.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겨야 하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만들었으니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야 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다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은 그냥 기독교는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은요, 기독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의 어떤 종교도요, 다시 살아난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다시 살아난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까? 없죠. 열반해서 그 혼이 극락왕생했다. 극락으로 가서 왕생했다. 그 혼이 극락으로 갔다. 죽은 채로 그대로 혼만 극락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공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마호메트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 들으셨습니까? 그 어떤 종교의 신도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대신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에서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깨부수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사로가 병들어 이미 죽은 지 며칠이 돼서 시신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기 시작할 때 이미 그 무덤 속에 시신을 안장해 놓았을 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고 거기에 관이나 시신을 집어넣고 땅을 완전히 파묻어버리는 그런 장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큰 굴을 하나를 이제 가문의 묘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사각으로 조그만 굴을, 사각굴을 많이 뚫어놔요. 그래서 그 굴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제 시신을 화장하고 그 뼈를 갈아서 이렇게 봉화남에다 넣어가지고서는 봉화남을 이렇게 안치시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굴에다가 시신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처럼 화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들은요, 일단은 가운데 큰 이제 돌침대가 있어요. 돌침대를 만들어놔요. 그러면 시신을 이제 뜰뜰뜰뜰 말아요. 세마포로 만 다음에 거기다 이제 유향과 모략을 발라서 그렇게 그 시신을 한동안 거기다 놔둡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시신이 다 썩고 뼈만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 뼈만 다 모아서 한 대 싸서 그 뼈들을 모은 것을 한 굴에다가 지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장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무덤은 완전히 우리나라처럼 땅속에 파묻혀 있는 게 아니라 돌로 문을 굴려서 닫고 열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사를 지낼 때에도 돌문을 열어서 그 안으로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나사로의 시신이 이미 썩는 냄새가 나면서 그 무덤에 돌 침대 위에 놓여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혹시 제 동생이 살아있을 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은 제 동생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이 좀 너무 늦게 오셔서 제 동생이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내 동생, 지금은 죽을 병에 걸려 있지만 이 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면 틀림없이 살아났으리라.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원래 예수님이요,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적에 빨리 오시면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에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사랑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매일 그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절친한 나사로였는데 예수님이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도요. 하루, 이틀 동안 거기에 그대로 머물면서 전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는데, 곧 죽을 것 같다는데 예수님이 왜 안 가시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오늘과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기도로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결국 그 죽었던 나사로, 죽어서 썩은 내가 풀풀 나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 세마포를 가둔 채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이틀 동안 그곳에서 머물다가 천천히 출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정도 모르는,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막 쫓아갑니다. 그래서 울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 동생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셔서 내 동생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내 동생이 살았을 텐데요. 예수님, 내 동생이 죽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그렇게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그것을 믿으니 네 동생 역시 부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에요. 마르다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의 삶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지 돼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모든 잠자는 자, 다시 말해서 육신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러므로 뒤에 따라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열매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너의 영이 부활할 것이요, 너의 육신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원한 천상에 살아가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담고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한번 외워볼 수 있으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는 아담과 똑같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결코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예, 죽고 싶어도 죽을 수조차 없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의 형벌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래서 죽고 싶을 정도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절대로 죽을 수 없는 고통,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런 영원한 죽음, 이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의 온몸을 짓누르고 나의 모든 삶을 짓누르고 있던 그 죄를
훌훌 벗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그 사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죄악의 사망에서 사슬에서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악의 사슬로부터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누리는 참으로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간절히 바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마르다에게 질문하듯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이심을 믿습니까? 한번 대답해 봅시다.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영과 나의 생명도 부활했는 줄 믿습니까? 예,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도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예,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에게는 한 가지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당신 것을 뺏기시지 않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절대로 마귀의 손에 뺏기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요 나의 삶을, 나의 영을, 나의 모든 것을 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생명을 베푸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들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새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누리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할 성도들인데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이제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절대로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쁨의 삶, 희락의 삶, 즐거운 삶, 희망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어떤 이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줘도 못 먹나? 예? 줘도 못 먹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줘도 못 먹는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성도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언제나 아낌없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생명을 힘입어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 복된 삶,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누리면서도 이제 그것을 삶 속에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모든 것 아낌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